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추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21장은 제사장의 법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제사장은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그 48개 성읍에 이스라엘의 전체 도피성만 있는 게 아니라 48개 성읍에 쭉 퍼져가지고 흩어져서 이제 살았던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땅은 얻지 못했지만은 이 48개의 기업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일은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집을 잘 가꾸고, 그 다음에 그 동네를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옷도 잘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꽃도 잘 심고 해서 그 옆집도 제사장 집이 보니까 좋네. 그걸 보면서 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48개 성읍에서 살았는데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레위인들이 바탕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장자 족속으로 인해서 거기는 제사장들이 이제 족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대제사장은 아론의 지파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만큼은 이제 흘러내리는 이제 그 조상들의 그 축복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성경에 물론 이제 그 모세오경이 레위 지파가 중심으로 해서 써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래서 누구를 낳냐면 모세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모세가 태어날 때는 사람들이 바로가 다 남자아이는 죽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죽이지 않고 모세를 살렸던 얘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다고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돌판을 탁 깨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냐
나와라 하니까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구별된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구별된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이제 그 이 지파를 축복해 주십니다. 구별된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먹여 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다니까요. 그걸 테루마라고 하는데, 자, 그 몇 절이냐면요. 6절에 보면 6절 8절인데요. 6절에 보면 거기 밑에 보세요.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뭐하는 자, 드리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뭐를, 음식을 드림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식 테루마를 먹는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고 백성들이 가져온 것, 그게 하나님의 음식이거든요. 그걸 먹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걸 먹으면 죽습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일련의 제사장의 법도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럼 모세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1절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예, 거기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라. 이르되 아론의 자손 누구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백성 중에서는 이 얘기가 지금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얘기 딱 되잖아요. 그래서 주저리 딱 얘기하고는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다음에 아까 제사장들에게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의 아들들과 그다음 뭐라고 해요?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그래서 제사장의 법도를 제사장만 아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지도자는 저는 그렇게 사역하면서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그 금강교회 선배모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사각의 유리관 속에 들어있는, 사방에 유리관 속에 들어있는 인형이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다 보여. 속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면 돼. 가다가 목사도 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사과하면 돼. 말씀도 전하다가 잘못 전했다. 내 그게 아니었네. 깨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사과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저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목사님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그러는가? 그러면서 자꾸 그러면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실수하지 말고 실수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과를 해라. 그러면서 항상 잊지 마라. 사방에서 보이는 유리관 속에 들어있는 인형에 불과하다. 인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얘기입니다. 백성들도 제사장의 법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면 제사장이 누구냐? 제사장이 누구냐? 그때 당시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종종 말했잖아요.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대제사장. 우리 모두는 그럼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은 테루마 해야 된다고요. 아무거나 먹어 제끼면 안 된단 말이지. 마셔 제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시는 게 아니지. 처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술.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돼요. 담배. 예. 이제 요즘은 더 심하죠. 마약 같은 거. 네.
정말 우리 시대가 우리는 잘 몰라서 그러죠. 마약 한번 입에 딱 대는 순간 그 인생은 끝납니다. 절대 이게 못 끊는데요. 끊어도 이 담배도 못 끊는데 마약 끊겠어요. 정말 힘든 일인데. 근데 그런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테루마 이 그 거룩한 음식을 하나님의 음식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제사장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아니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뭐라 제사장들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 곧 오늘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거기 보면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백성 중에서 1절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뭐하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만짐으로. 그래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더럽히지 마라 해놓군요. 그 다음에 그 죽은 자를 만져도 되는 일이 있어요. 2절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만지라는 거야. 자,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예, 거기 보세요. 다시 2절 살붙이가 죽었어. 그런데 대제사장은 안 되지만 제사장들은 만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또 빠졌네. 누구게요? 부인이 빠졌어요. 이건 뭐냐면 부인과 제사장은 한 몸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니까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막 왈가분가 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왜 시체를 대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 부정하니까? 맞아요. 그러나 원래 근본으로 찾아가야죠. 왜 만지지 말라고 했냐면 죽음은요 하나님을 대항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항의 증거예요. 결과예요. 왜요? 죽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뭐 죽어서 막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서 그게 아니라 반항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다 했어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래서 근데 먹었네?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막 아담과 하와가 다 먹는 순간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시체는 하나님에 대한 선악과를 먹은 반항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지 뭐 죽어서 뭐 썩어서 냄새 나서, 여러분 시체 썩은 냄새도 지독하지만 그 시체 썩은 냄새보다 더 지독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죽음이라는 게 좀 그래서 그렇지 그보다 더한 것도 많아요. 그 똑같은 것도 많고. 저는 그 명태에 지리로 끓이는 그 명태에 약간 시커먼 건 먹지 않습니다. 그게 똑같아요. 그 국물에 좀 그렇네. 그러니까 명태 국물은 국물이죠. 근데 시체에서 나온 그 썩은 물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냥 그것으로 그냥 옷을 범벅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색깔이 그렇고 냄새가 그래서, 물론 냄새 지독하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증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진 결과기 때문에 시체를 손을 대지 말라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강도 만난 사람에 지나간 사람들 있죠. 레위인, 제사장. 얘네들이 거반 죽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는데도 죽은 것처럼 치부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혈육은
혈육이 죽었을 때는 가서 손을 대고 장사를 치러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만큼은 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제사장은 우리는 이것 정도 안 됐네가 아니라 이거 안 됐지만 이거 외에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습니다. 이거 외에는 어떤 혜택이냐면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그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좋은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장 좋은 곳은 시온산 밑에예요. 정말 좋아요. 근데 거기가 대제사장의 저택이 있습니다. 이건 궁궐보다 더 좋아요. 대제사장 저택이 위에 있고 그 밑에가 궁궐이고 그 밑에가 성전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돈은 또 어마어마하게 두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건너편 감람산에 다리를 놓는 일, 이 돈이 뭐 이거 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데 거기를 대제사장 사비로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죠. 테르마라고 했던 아까 하나님의 음식 너는 이것만 먹어 제사장들 했잖아요. 근데 제사장들 치고 배 안 나온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엘리 제사장. 어마어마하게 왜 그만큼 먹여 어마어마하게 백성들이 가져오니까 또 그걸 다 먹어야 되거든요. 먹어야만이 그 사람의 제사가 완성되거든. 그러니까 막 버리는 게 없고 그냥 계속 먹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거기서 제사장들의 그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 걸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제 동네에서 이제 그 11조를 이제 제사장한테 갖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지런한 제사장은 이제 이쪽에서 추수한다 싶으면 가서 있으면은 줄 거 아니에요. 또 저 집 가면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창고에 모아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게으른 약간 조금 더디거나 게으른 제사장들은 가면 다른 사람 다 바쳤네, 없네, 없어요. 그러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받은 제사장도 다 나눠줘야 돼요. 다 나눠줘야 됩니다. 똑같이 분배를 n분의 1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저 시골에 있는 막 산간벽지에 있는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 거기까지 다 나눠줘야 돼요. 다 나눠줘야 돼. 이게 백성의 어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4절에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즉 그 밑에 보면 남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이 어른이요.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가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옷도 잘 입고 다녀야 되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는 일이 뭐냐면 토라를 가르치는 일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고 옷도 당정하게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거망동 행동하면 안 돼요. 쭉 보면 걸음걸이도 이게 막 따다다다 걸고 다니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이렇게 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다 알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강도 맞는 사람이 있을 때 지나간 사람 딱 정해놨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 사람들만 지나갔겠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 지났는데 딱 찍은 이유는 뭐냐면 옷 모양에서 알아. 저 사람은 레위인이구나.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옷 모양에서 알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들은 우리의 맵시를 통해서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다닐 때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압니다. 알아요. 제가 어제 이제 그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제가 시장을 봤어요. 시상품이 좀 부족해가지고 가서 이제 하는데 월요일 있잖아요. 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알겠더라고. 월요일에 누가 많이 와 거기? 꾸는 알아본다고. 저건 목사 알아보겠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도 그들의 행동에서 맵시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동거지에 통해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때로는 손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손해 보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손해 보면서 억울하기도 하지만 잔잔히 찾아오는 기쁨이 있어요. 특히 알면서 손해 볼 때는 더 그래요. 그 기쁨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예. 오늘 근데 제가 미드라시를 보니까 이 대제사장은 절대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부모가 죽어도 안 된다. 그랬는데 딱 한 번 만져도 될 때가 있대요. 언제냐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어. 그때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처리 안 하면 거기다 놓으면 또 지나가는 사람이 다 부정하게 되니까 그때는 하는데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여기 저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크게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 그러면 그때는 그 시체를 치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합리적인 법이에요. 여러분 꼭 이거다, 이거 아니면 절대가 안 돼. 그게 아니라 이거 아니더라도 사랑에 관해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자, 그리고 다음에 아까 또 빠졌네. 대화 중에는 어떻게 하냐. 제사장들이 대화 중에는 얼굴에 웃음기를 항상 가져야 된대요. 인상 쓰지 말고. 근데 나도 여기서 좀 저긴데 좀 언짢아도 좀 힘들어도 이렇게 상대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얼굴을 가져라. 이게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 이야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막대하면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막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막대해요? 하나님 막대한다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막대하는 거는 아들놈이 누구를 막대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거는 부모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교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가 교회 요구하더라. 아니요. 친구가 요구하기 전에 누가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믿는 부인이, 믿는 남편이, 믿는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예. 저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회개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른입니다. 누구라고요? 어른이요. 고집 세게 막 자기만 다니는 그런 어른이 아니라 남에게 비춰져야 될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른답게 행동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그런 일이 많죠.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배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 친구는 초등학교 때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가 달라. 사회들 나와서 달라. 다 달라. 근데 사회 친구는 이권이 없으면 절대 친구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권이 없어도 친구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게 제사장의 몫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하면서 이렇게 별로 그냥 지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제 안에 딱 들어오면서, 그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아니,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다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야. 그래서 다는 되진 않아요. 그죠? 매번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되려고 노력은 합시다.
내게 화를 입히고 내게 저주를 하고 응? 내게 손가락질을 해도 여러분 그냥 가요. 그냥 가자고. 어떤 저는 이제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을 이렇게 건사하니까 제게 있잖아요. 표정 보면 알죠. 때려라. 내가 울고 싶은데 빨리 뺨 때려. 그러면서 나를 손을 올리게 만들어. 근데 제가 안 속습니다. 안 속아요. 왜요? 한두 번 당했어요. 예. 어떤 사람은요, 잘해줬는데 그 배려했는데 그것도 트집 잡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자리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요. 뭐라고요? 제사장으로. 할렐루야. 네, 목사만이 아니야. 여러분,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저와 함께 이런 마음으로 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좀 착해져야 돼요. 착해져야 돼요. 계산하지 말고 너무 계산하지 마요.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냥 목사가 하자면 손해볼 줄 알면서도 가봐요. 그러면 가서 끝에 가서 정말 손해했나? 예, 하나님의 음식당 먹어. 너는 이것만 먹어. 처음에 말할 때는 이걸 어떻게 나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가 나와 있네. 그만큼 하나님께 먹이 살렸다니까요. 예, 여러분 주의 일을 어른답게 하면 누가 먹이 살려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안달하지 말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식구들이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타교인이라 할지라도 와서 제가 환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 축복은 주지 말고요. 나한테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잖아요. 네, 타교인들도 와서 기도해 주는데 본교인들이 와서 딴짓 한다면 아니면 딴 데 가서 뭐 한다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겠냐고요.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중에 가장 내가 바라는 게 뭐냐면 목사들이 오면 꼭 그러죠. 그냥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와서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어쩌고 하면 기도만 해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들은 많아요. 그러나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 내 교회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